오늘 계속해서 잠언 19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1절 말씀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가난과 성실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성실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실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성실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실이라는 것은 정성스럽고 참되다, 그런 말이거든요. 성실이라는 말은 이를 성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원의 이를 성자거든요. 말을 이룬다. 그게 열매가 되는 거. 이게 성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이 성실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어떤 거냐면 성실, 가난, 게으름, 미련,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실한 사람이 가난할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실한 사람이 가난하게 행하는, 여기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한 이유는 지금 성실하게 살아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내가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 갔더니 직장에서 나한테 봉급을 많이 줘요. 그런데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봉급을 더 줄게. 대신 이중장부를 써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중장부를 난 못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나가라는 압력을 받기 시작하죠. 나가. 당신이 여기서 필요한 게, 우리 직장에서는 이중장부를 써줄 사람이 필요해. 나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나와야 돼요. 나오게 되니까 몇 달 동안 직장을 알아봐야 돼. 그 몇 달 동안 직장을 알아보는데 직장이 생각같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에 어디 이력서를 넣었더니 그 사람은 어때? 사람? 그리고 전에 있었던 직장에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직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 사람 쓰지 마. 아, 왜? 그랬더니, 아니, 그냥 쓰지 마. 그러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 쓰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쓰겠어요? 안 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내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실한데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것보다 낫다. 그러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은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 지금은 입술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입술이 패역하다는 말은 그 말에 거짓이 가득하다. 그 말이 결국에는 악하다, 그 얘기예요. 악한 말, 거짓을 말함으로 해서 이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건 미련한 자보다 낫다. 미련한 자는 굶어요. 그런데 패역한 자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사람이 미련하여 자기를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망하고 늘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열심히 해요. 나쁜 짓을 하면서 그게 꼭 이루어지기를.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 생각을 하면 옛날에는 사실 사람들이 가난하고 그랬어요. 가난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기차를 탈 때 공짜 기차를 많이 탔어요. 공짜 기차를 타고 마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안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갈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무사하게 해주세요. 그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일을 자주 하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역전해서 기차를 어디를 타면 쉽게 그리로 통과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길도 알아. 그런데 공표하는 사람한테 걸렸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옛날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현대적인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안 걸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 감사한 거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난과 성실 이것을 무조건 같이 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라고 말하느냐?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비록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실하지 않고 부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실하지 않고 부한 사람은 스스로 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실하지 않은데 성실한 채 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데 성실한 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련한 사람이 성실한 거예요. 그건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지식 없는 소원이 선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야. 무슨 얘기냐면 지식은 없어요. 미련해요. 근데 열심히 있어요. 미련한데 열심히 있으면 그건 선한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 지식은 하나님의 인정함. 그게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이 인정함이 없는데 열심을 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 사라 21절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열심을 내요. 그러나 무식하고 열심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모르고 열심을 내면 문제가 생깁니다. 모르고 열심을 내면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가요. 책을 읽는 것도 어떻습니까? 책을 열심히 읽어요. 근데 책을 열심히 읽는데 책이 머리에 남는 사람이 있고 책이 머리에 남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이 머리에 남고 책이 머리에 남지 않는 것이 지혜가 있어서 머리에 남고 지혜가 없어서 머리에 남는 게 아니라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책을 내가 한 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제목과 목차를 쭉 읽어요. 책 제목과 목차를 읽으면 이미 책 한 권이 간단하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은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책 한마디로 길을 따라가요. 근데 책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책을 계속 읽는데 뒤에 것은 계속 잊어버리고 앞에 것도 모르겠어요. 앞에 것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 남는 게 없어요. 차를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만 쳐다보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갔다 와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찾아가요. 옛날에는 가기 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지도를 뽑아요. 지도를 뽑아서 지도에서 어떻게 가는 거구나 한번 봐요. 그리고 가다가 모르면 사람한테 물어봐요. 한번 갔다 오면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성실은 열심이다. 아니에요. 성실은 열심이 아니라 성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것은 열심히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 문제예요. 성실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실하다는 것은 지혜로운 거고 성실하다는 것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것, 그걸 성실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열심은 내는데 점점 더 멀리 가고 열심은 내는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져요.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엔 부지런한데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바로 이 일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5가지 질문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야 될 5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삶의 중심은 어딘가? 그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인 겁니다. 나의 중심은 어디 있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것, 그게 성실입니다. 그게. 두 번째 던져야 되는 질문은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기를 원하나? 이 질문이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인가의 문제죠. 세상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이야기는 나는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닮기예요. 예수 닮은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온유고 하나는 겸손이에요. 왜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 중에 나타난 것들이 뭐합니까? 노하기.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거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기를 원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닮기,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기. 이게 우리의 던져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나? 이 질문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나라는 질문을 할 때에 이 질문은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건가? 나는 권력을 가지고 싶은 건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나? 나는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나는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될까? 그 이야기예요. 내가 직장을 법원에 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이 섬기는 일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머무는 삶인가의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거든요.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네 번째 질문은 내 삶은 어떤 도구가 되기를 원하나에 어떤 도구가 되기를 원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섬기는 일을 할 때, 난 의사가 되면 잘 섬길 수 있겠다. 난 법원에 가면 공정한 내가 판단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잘 섬길 수 있을 거다. 억울한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농사를 지어도 내가 음악을 해도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는 재능은 무엇인가? 재능의 문제예요.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나? 제가 이번에 교도소에 가가지고 재수자 한 사람이 사진을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그림 배우기 시작했대요. 한 달 정도 그림 배웠대. 야, 예수님을 그렸는데요. 일반 제가 본 그림들보다 더 잘 그렸어요. 내가 아니 이런 재능이 있었는데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림을 그렸냐? 아니래, 자기는 그림을 안 그렸대. 그런데 여기서 그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잘 그려. 내가 출소하기 전에 꼭 하나 그려달라고. 다시 그려달라고. 요즘 그래서 모건대 미술 교수에게 그림 배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가서 물어봤더니. 사람마다 재능이 있어요. 섬기게 할 수 있는 재능. 나는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거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그거야.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진짜 좋은 동역자는 누굽니까? 13절 말씀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역자야. 그런데 그 동역자가 재앙이고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같으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예.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좋은 동역자가 누구인가? 좋은 동역자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좋은 동역자를 얻는 것도. 그러니까 오늘 여기 던지는 이 5가지 질문을 우리는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거짓, 그것은 성실과 반대되는 거야. 미련, 성실과 반대되는 거야. 게으름, 성실과 반대되는 거야. 성실, 그러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성실, 그것은 충성. 성실, 그게 지혜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나는 성실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데, 말씀이 열매가 되게 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사람들을 섬길 것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기에 때로는 선교사로 나가서 고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기에 거짓을 행할 수 없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를 사랑함으로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 되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동역자들이 하나님 성실한 사람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성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에 역사하시고, 보내주신 오이코스들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 주시고, 그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마음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